네, 오늘은 13과입니다. 교재 58쪽 펴주세요. 재와 타락 두 번째 시간이고 소요리 문답은 제 16문입니다. 혹시 교재가 없는 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결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한결이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네. 이 아담의 범죄는 한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포르투갈에 2대1 승리를 거뒀죠. 네. 지금 기뻐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승리한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기뻐한 게 아니라 이때 온 국민이 같이 기뻐했어요. 왜? 축구 대표팀이 승리했는데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저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빈 그 11명의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저 월드컵에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대표팀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잘하는 쇼트트랙.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저 5명의 선수들이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자막에 보면 누가 금메달을 땄다고 나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저 대회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FTA 조약을 새롭게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FTA 조약은 저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 두 사람이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저 FTA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를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칠레에서 포도를 수입할 때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어요. FTA 조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FTA 조약은 몇몇 대표가 체결했지만 그 영향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담은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깨뜨린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정반대인 대표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 세한이, 아담하고 정반대인 대표가 누구예요? 얘기해봐. 요즘에 너무 장기만 둔다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 지금 세한이가 잘 들어보세요.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세한아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이죠, 세한아. 자, 자, 여러분, 아담은 첫 번째 대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두 번째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대표였습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대표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에 구원론 할 때 공부했는데 칭의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마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걸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자,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자, 한번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한 개인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표로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우리가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불신자들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아담의 죄의 책임이 전가되어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로 가서 1번.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가장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은혜 언약과 대비되는 은혜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죠.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언약이 이제 그 행위 언약과 같은 건데 선악과 언약. 자, 이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이제 아담과 맺었는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까? 아니죠. 네. 온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맺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2번.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생명의 언약,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는 언약을 맺을 때 아담 안에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자, 2번.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누구도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말씀에서 아담 안에서 여기 있어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 아담과 하나님 1대1이 아니라 이제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저기서 여러분,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이 타락할 때 누구도 함께 타락하였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면서 의인에서 죄인으로 본성이 변화되었는데 이제 죄인으로 본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자녀를 낳으면 누가 태어납니까? 의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이제 물려받는 것이죠. 제 16문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네. 자, 한번 제가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부모이자 대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안에는 아담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과도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흔히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팀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아담의 첫 범죄 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으며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부모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보통 출생법이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으며 아담과 함께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달리 아담의 후손이 아니며 아담의 첫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겁니다. 질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의 원죄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 소속된 존재에서 예수님께 소속된 존재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이 생명과 은혜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저희들의 소속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머리는 아담이었으나 지금 저희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곧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미란 집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지금 머무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또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족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또 질병과 또 아픔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